병자를 치유하신 주님, 요한복음 5장 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일을 쉬지 않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내용이 41번이나 나옵니다. 사복음서 총 3774절 가운데 치유와 관련된 기록이 484절로 12%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가리켜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리고의 맹인과 오늘 병자처럼 직접 치유의 소망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병을 고쳐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낫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12년 동안 혈리증을 앓는 그 여인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처럼 믿음이 크면 예수님께서 시험 삼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사모함, 간절한 외침, 간절한 갈구와 소원이 있었을 때에 귀신이 떠나고 그 딸이 고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치유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주님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고향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재 얀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집,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은혜와 자비의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물과 같이 영원히 치유하는 구원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유무식자, 병든이, 강하니 약하니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머무르기만 하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행각 5이 있습니다. 행각은 지붕이 달린 청자를 말합니다. 행각은 환자들이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화끈보채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There is who is Kenestai. Do you desire to become well?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낫기를 바라는 질문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를 만난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영혼과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에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전인적인 모든 병,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난데없이 예수님의 질문에 쉼없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병을 고치 못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갑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그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독의 선물은 절망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궤벤 하운에서 태어난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기나긴 병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낫기 바라느냐는 말씀에 구절을 소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원어로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멈추지 말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ork.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Get once. 마침내 the man was cured.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He picked up his mat and worked. 그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갔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람이 곧 나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38년 병자의 마비된 손, 마비된 발, 마비된 근육, 인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전혀 만나지 못했는데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어 자리를 들고 걸어온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게 노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 질병 걸린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병난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시비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박해하며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40년대 말 우리나라에 악질 전염병이 퍼져서 삽시간에 대구 경북 지방을 휩쓸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염병은 다른 어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에 있는 정규만 장로님이 운영하는 활신당이라는 한약방에서 제조한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깨끗하게 신기하게 다 낫는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전교에 퍼짐으로 인해서 정일도로 활신당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환자들이 줄로 섰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장로님은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집을 사서 교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부흥 강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어려운 농어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의 축복은 교회 건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장로님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로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 목숨을 다하여 또 총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성전 건축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규만 장로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약방에 모아진 돈은 차류에 포대에 담겨 건축 헌금으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삭제된 가장 좋은 건축재들을 직접 구입하여 성전 건축 현장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장로님 일부러 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성도의 명의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혹은 담임 목사님의 명의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리기도 해서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건축된 교회는 그 당시 동양 최대의 석조 예배당으로 지금의 대구 서현교회입니다. 장로님 대지 1842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댁의 가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일 성소를 하여 건강의 복을 받고, 둘째, 11조를 철저히 고발하여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셋째로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를 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가훈을 적어놓고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